지난 수요일에 저희 막내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학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매일 학생들이 등교할 때 열 체크를 하고 또 출입을 관리하였으니까 이제 확진자와 접촉된 그러한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은 자가격리하도록 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염려가 되죠. 요즘 금방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벌써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하죠. 바로 446장입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네, 주님 음성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 35세 된 중국 여성이 첫 번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인천의료원에 격리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계가 코로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당황과 놀람으로 시작되어 두려움과 위기감 속에서 시간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가 무너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은 더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교육의 취약계층도 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으로 자살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고 묻던 물음은 사라졌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예배의 정석처럼 되어버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주의와 영지주의의 가상신앙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교회는 바이러스 취급을 받기도 하였고 직장과 공공기관에서는 대놓고 교회 가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질책과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다가 받는 박해라면 영광스러웠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무감각과 이기심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의 결과였기에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기도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이 계속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었고 이것이 관계의 거리두기가 되었습니다. 거리는 멀게 마음은 가까이라고 하는 듣기 좋은 구호가 있었지만 이것은 그저 구호임이 드러났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해와 불신은 커집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관심과 사랑은 식어갑니다. 먼 사촌보다 이웃이 낫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회인 우리는 비대면과 온라인에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이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 나는 나이고 너희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문제와 아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실망과 고민과 몸부림은 바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고민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일 수 없고 모여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에 가능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배도 온라인, 회의도 온라인, 성경 공부도 온라인, 소그룹도 온라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대에 따르는 방식일 뿐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진정한 교제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 완벽한 하나됨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교제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제를 가장 원하셨기에 사람이 불순종과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이죠.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친밀한 삶을 위한 모든 방식을 유보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도전과 박해 속에서 강한 생명력을 얻었고 발전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끈질기게 생명의 줄기를 잡았으며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교회가 세상 친화적이 되고 그래서 예배가 편리해지고 익숙해졌을 때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세상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고 외면당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때 오히려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공동체로 뻗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초대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동과 존재 방식 때문에 세상의 공격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답지 못한 결과로 자초한 비난과 공격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조차도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할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기억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과 살아갈 길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한 식탁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합니다. 찬양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되새겨줍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성도됨을 되찾으며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해야 하며 마음을 구별해야 하며 재물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단순한 편리성에 경건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탄 후 일주인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탄생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그만큼 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였고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말씀인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억과 생각의 중요함을 이미 강조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주님의 강림하심과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명령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사모하여라, 힘써라, 여기라, 삼가라, 그리고 자라가라입니다. 첫 번째 권고는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상황에서 시간과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말세에 주님 언제 오시는가를 놓고 거짓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시간의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누구나 다 시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 이해 안에 가둘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생각과 이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 지연되는 종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모든 것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맡겼으니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기다리라고 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함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욱 성도다워지고 더욱 교회다워지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길을 힘써 걸어야 하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성화의 삶에 힘쓰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회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로 얼굴을 들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거룩한 삶에 힘쓰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유혹의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할 때 네 번째로 잘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생각하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 명령이죠.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밝고 긍정적인 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급함과 실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무엇을 주의하라고 합니까? 자기 확신을 잃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면 자기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사조와 풍조에 빠지면 믿음을 놓칩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다양한 풍조와 가르침과 사상과 철학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한다는 말은 마음을 방패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방패로 세상의 유혹과 공습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마지막 부탁은 자라가라는 부탁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는 간절한 열망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성도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장에 열망이 있으며 성장하기 위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고난의 때, 기다림의 때, 위기의 때에 성장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성도에게는 삶의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이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늙어서가 아니라 평생 죽음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 주님의 때와 시간을 주님께 맡긴 성도는 하루하루를 죽음을 준비하듯 살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로 성숙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를 향한 비판과 비난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희망의 싹까지 버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마주하며 성탄의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품으심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허둥대며 두려움과 아픔 속에 바등바등 살아온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